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동물도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는 이유는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데 병원에 가도 안 되는 병도 있어요. 그죠? 병원에 가면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대부분의 병을 고칩니다만 못 고치는 병도 있단 말이죠. 그런 병원에 가서 이제 병을 고치고 오는데 삼성의 회장이다 하면 삼성병원에 가잖아요. 현대의 무슨 높은 사람이다 하면 현대 아산병원을 가고 대통령이 아프면 우리나라에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주치의가 있고 한데 대통령보다도 더 절대군주이고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금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는데 몸에 종기가 생기고 염증이 생겼는데 그것이 악화되어서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다. 너 유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임금에게 그래요. 임금님 무화과를 좀 가져오세요. 그래서 무화과를 어떤 사람은 으깨어서 즙을 발랐다 그러고 번역본에 보면 어떤 번역본에는 무화과 빵을 붙였다 그러고 하여튼 빵을 붙였든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뭐 왈가왈 필요 없으면 무화과를 통째로 붙이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즙을 냈든지 뭐를 으깨서 발랐을 텐데 그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기가 난 곳에 이렇게 염증이 있는 곳에 발랐더니 종기가 싹 났어요. 그리고 병이 나았어요. 살아났어요. 이것을 경험한 히스기야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무화과 먹어. 무화과 발라야 돼. 아픈 데는 무화과가 최고야. 그러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야 돼요. 하지만 어떤 의사가 만나고 또 그 약 기가 막히더라. 그거 음식 먹었더니 기가 막히더라 하면서 그 음식 전도사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별명이 건강전도사가 있었어요. 건강전도사. 근데 그분은 건강에 좋다고 하면 막 사람들하고 나눠. 자기가 해보고 다이어트도 해보고 뭐 이것도 먹어보고 뭐 어디 가서 물도 떠다 먹어보고 딱 그것을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도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데 며칠 전에는 무슨 카톡을 보내냐면 암에 좋은 식품 해가지고 보냈는데 이 식품을 먹으면 암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야. 그리고 암에도 좋고 그게 뭐냐면 안 가르쳐 줘요. 제가 여러분에게 안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궁금하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그럼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만나는 사람에게도 뭐 제가 그거 먹어야 돼. 직방이야. 이러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그 약 먹고 내가 그거 해보고 그 음식 먹고 좋아졌어도 그 음식을 먹게 해주신 소개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만 감사하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난 하나님께 감사했으니까 아이고 집사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한 거 아니야. 집사님이 나한테 갖다 줬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잖아. 하나님께 감사했어. 그래서 그 퉁치지 말고 일단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나를 소개해 준 사람도 감사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의사에게 감사해야죠.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뭘 먹어서 났어요. 내가 이거 해보니까 났어요. 그 사람 만나서 좋아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는 누구에게 감사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 뭘 말씀하시냐면 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먼저는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출세하려고 노력하고 운동 열심히 하는 걸 볼 때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야, 먼저 인간이 돼. 이게 맞아. 너 그 출세하려고 하는데, 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 인간이 돼야 돼. 인간이 안 되고 출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되는 게 먼저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만드셨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면 감사하게 되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잖아.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감사하는 자다.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꿈이 있잖아요. 난 이 다음에 크면 재벌 회장이 될 거야. 난 이 다음에 크면 장군이 될 거야. 제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그렇지 몰라도 주로 뭐가 되겠다면 대통령이 그랬어요. 대통령은 한 명밖에 없잖아. 대통령 되겠어요. 아니면 장군이 되겠어요. 그때는 군사정부 시절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애들이 대통령 되겠다, 장군 되겠다는 애들은 없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거기에서 뭐 할 거야? 그래. 일단은 연예인이 되든지 아니면 운동선수가 돼서 일단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금수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래, 일단 돈을 벌어야 돼. 그래, 연예인이 되면 이름이 높아지잖아. 나도 한번 TV에 나가보자.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출세하는 것도 좋고 연예인이 되는 것도 좋고 장군이 되는 것도 좋은데 먼저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나는 감사하는 자니까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한다고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감사하는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감사는 뭐냐면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게 감사다.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외우라는 거지.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자, 제가 문제를 낼 거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다. 감사는 뭐라고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감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음식점 가서 뭐 먹을래요? 그럼 아무거나 주세요. 어떤 음식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좋아한다는 말과 똑같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자, 17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나의 아버지다.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단순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면 그 앞에 보세요. 그를 힘입어 됐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김씨 후손, 박씨 후손이 됐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15절, 16절, 17절에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있다고요? 평강. 예수 그리스도에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이름이 있다. 자, 한번 따라해. 평강, 말씀, 이름.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다 받았는데 다 감사하면 이 본문을 기록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아침에 이렇게 목청을 높여가면서 이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는 거, 왜? 받은 것을 받았다고 다 감사하는데 뭐 이런 걸 쓰겠어요.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잘 안 한다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막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일단 감사하는 자가 되라. 좀 감사 좀 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냅다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알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던 평강, 말씀,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왜 오셨느냐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평화, 평안,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평강을 주시냐면, 왜 평안을 주시냐면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아프리카이든 아시아이든 미국이든 잘 사는 나라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 누구에게나 다 뭐가 필요하냐면 평강, 평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한 나라 대통령이 그 나라 모든 국민을 평안하게 하는 대통령은 없어요. 미국 대통령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아무리 인구가 적은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국민에게 평안을 줄 수는 없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어떤 사람은 평안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주셨냐면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실 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돈도 가져가지 마, 옷도 가져갈 필요 없어, 너희는 내가 주는 말만 가져가야 돼, 말만 가져가라 하면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는 어느 동네 가서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이 기와집이든지 그 집이 빌라든지 그 집이 아파트든지 그 집이 삼성동에 있든지 그 집이 서초구에 있든지 만수동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집에 사람이 있는 것 같든지 없는 것 같든지 개가 짖든지 안 짖든지 뭐라고 말하라고 하셨냐면, 이 집은 평안할지어다, 이 집은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빌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이 사람 만나기도 싫어, 이 집 주인 아는데 못된 놈이야, 그래도 평안을 선포하고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그 평안이 임하기가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간다. 근데 그 평안을 누가 주냐면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안을 준다. 그 집에 평안이 합당하면 그 집으로 평안을 주고, 그 집에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을 빌어준 선포한 너에게 그 평안을 주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집마다 뭐라고 선포하라고 하셨냐면, 이 집은 평안할지어다. 왜냐하면 어느 집이건 돈이 많건 부자건 상관없이 그 집에 뭐가 필요하냐면 평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좀 부족해도 집이 좀 허름해도 평안한 집이 좋아.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평안이 없다면 그래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좀 허름하고 여러분 좋은 차가 없어도 평안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평안한 것이 최고야.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을 생각할 때의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평안이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의 평안함이 없다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그분의 일상을 이렇게 보니까 전혀 평안하지가 않아. 불안해하고 좌불안석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런다면, 에이,
말로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데 제자들은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배가 가라앉게 생기니까 누구를 깨웠느냐면 제자들은 막 우왕좌왕할 때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그 제자들이 깨웠어요. 아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렇게 잠만 주무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너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이렇게 꾸짖으시고 나서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죠? 잠잠해! 하니까 그 한마디에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바람이 일고 너희들의 삶에 앞으로 풍랑이 있는 날이 있을 거야. 앞으로 너희가 이제 죽었구나 하는 날이 있을 거야. 그럴 때에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말고 그때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기억해라. 흔들리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주무셨다는 거야. 그 평강이 너희에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면 너희들도 그래야 되겠지만 나는 안 그래서 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배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그는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배가 흔들릴 때에 베드로가 막 진두지휘를 했을지는 몰라. 이거 해봐. 이렇게 올려야 돼. 이렇게 움직여야 돼. 물 퍼내야 돼.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내일이면 이제 사형시키려고 나 임마 너 내일 죽었어. 오늘 밤 너 이제 오늘 지나면 너 죽는 거야. 이렇게 내일이면 죽는데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자빠져 잤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잔 것도 아니고 코를 골면서 잤어요. 근데 성경에 코를 골면서 잤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어디 가서 뭐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제가 왜 코를 골았다고 말하느냐면 깊이 잠들었다. 성령이 천사가 와서 이렇게 흔들어 깨울 정도로 그가 잠들어 있었다는 거야. 아니 배가 흔들릴 때는 막 우왕좌왕했던 베드로가 정작 내일이면 몇 시간 뒤면 사형당할 베드로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그가 뭘 알았냐면 평강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을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이 평강을 사용해야 돼. 그 사용법도 함께 말씀해 주셨어요. 15절. 그 평강의 사용법. 자,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장하게 해야 돼.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스린다, 지배 아래 둔다, 심판관이 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막 흔들잖아요. 바람과 풍랑이 흔들잖아요. 우리 안에 5만 가지 생각이 막 지금도 여러분 저를 보고 있지만 좋은 분도 있고 지금 집 생각하는 분도 있고 지금 빨리 끝나고 어디 갈까 생각하는 분도 없는 줄로 알아 저는. 근데 우리가 지금 저를 보고 계시면서도 생각이 얼마나 많아. 잡다한 생각은 물러갈 지어다. 근데 5만 가지 생각 우리의 마음을 어떤 데는 염려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데 두려움이 나를 지배해. 집사님 왜 그래? 모르겠어. 나 왜 이렇게 두렵지? 집사님 머리 염려가 그렇게 많아. 아니 그까짓 걸 뭐냐? 모르겠어. 나는 막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염려가 나를 지배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해.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평강으로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잠잠해지던 것처럼 내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요동치는 마음이 막 격동이 일어날 때에 주장하게 해야 돼. 뭐가? 평강이.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서 잠잠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집은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막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 평강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을 사용할 때, 평강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평강을 옆에다 모셔두면 안 돼. 어떻게 돼요? 사용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 주장하도록.
그러니까 염려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두려움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 평강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고 자꾸 이 평강을 사용해야 돼. 예전에는 염려가 그냥 우리 마음에서 밤잠도 못 자고 막 손이 떨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잠잠해, 평안해 하면서 평강이 나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주신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잡다한 생각이나 염려든 그 어떤 것도 다 굴복시킬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 뭐냐? 말씀을 주셨다는 거야. 말씀을 주셨다. 이거 당연하죠. 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장마가 졌잖아요. 장마가 져가지고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기도 해요. 그죠? 홍수가 나면 온통 물이야. 물이 방 안으로 들어오기도 해. 돌에 온통 물이야. 근데 물은 넘치는데 그 물을 마실 수는 없어요. 홍수가 나서 상수도가 끊어지면 물은 많은데 목이 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야. 인터넷만 열면, 기독교 방송만 틀면 24시간 말씀이 흘러나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집에서 TV를 보고 기독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하는 분들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야, 그 목사님 설교 좋더라. 아이고, 그 목사님은 내 설교가 그래야 이렇게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하는 일도 해요. 말씀이 넘쳐나는데 정말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인해서 감사는 없다는 거예요. 골라서 먹고 골라서 듣고 골라서 판단하고 하면서 감사는 없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잖아. 너희들 돌아와야 돼. 너희들 회개해야 돼. 너희들 또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 주실 거야. 포로로 잡혀갈 거야. 나라가 망할 거야. 내가 질병을 보낼 거야. 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처방을 최후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나는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을 거다. 말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 중세, 근대, 현대 뭐 이렇게 역사를 구분합니다만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다 그렇게 불러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는 신부들만 이 성경책을 갖고 있을 수 있었어요. 일반 신자가 성경을 갖고 있으면 처형당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신도들이 뭘 하냐면 성화를 그리고 성상을 만들고 성인들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돼요. 말씀 대신에. 그런데 종교개혁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야. 오직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 말씀의 빛이 비추게 되면서 개혁주의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사용해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집에 이 책꽂이에 아니면 책상 위에 아니면 싱크대 위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머리맡에 있는데 잠잘 때 베개를 쓰면 안 된단 말이죠. 자, 16절 보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풍성하게 해야 돼. 그럼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말씀에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돼. 많이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다 빠져나갔잖아. 그래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자꾸 읽고 듣고 하는 일을, 공부하는 일을 계속해야 돼. 그래서 말씀이 아주 그냥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된다.
그러면 이 풍성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자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다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이 풍성하면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좀 한마디 들은 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정죄해. 집사님, 새벽 기도 나와야지.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그건 뭐예요? 자기는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하는 일에 쓰면 안 돼요. 그건 말씀이 풍성한 게 아니야. 말씀이 풍성할 때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감사를 알게 되니까, 예수 그때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나와야 돼. 어떻게 나오냐면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야. 수다스러워져. 근데 TV 연속극 가지고 음식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꾸 전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니까, 그 말씀에 감사가 있게 되니까 자꾸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말씀이 풍성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꾸 예수님을 말하는 자인가. 여러분 안에 내가 먹어본 음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뭐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안에 주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주식으로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안에 가득 차면 뭘 말하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주식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자꾸 예수님을 말하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많이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다음 주에 또 들으면 되지 뭐. 수요일에 또 들으면 되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에 의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내 생애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이 아침뿐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또 주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름. 뭘 주셨다고요? 이름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여러분의 이름은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뭐 이렇게 지어주셨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 그 이름 쓰지 말고 내 이름 써라, 내 이름. 그러면 보세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잖아요. 근데 휴게소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화장실이 있어. 예전에 제가 청년 때에, 제가 직장 다닐 때에 그때의 그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달라졌는데, 달라진 걸 어떻게 알 수 있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면, 시설도 달라졌지만 그 화장실에 가보면 담당자의 얼굴과 담당자의 전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했는지 휴진이 있는지 또 점검을 했는지를 체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그 사람 얼굴과 그 사람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자기가 욕먹는 거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름 걸고 하면 달라진다. 명품도 이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예전에는 내 이름 걸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누구 이름으로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우리 집안에 흙수저든 금수저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됐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니까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능력의 이름이잖아. 능력의 이름, 권세 있는 이름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디 가서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하는 일을 내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 내 삶이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써야 되잖아. 어떻게 사용하냐면 17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래요. 행하라는 거예요. 이름 그냥 꼭 붙들고 있지 말고 써붙이고 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능력도 너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럴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에겐 보통 안 그러는 것 같아. 엄마에게 보통 많이 주더라고요. 카드를 주면서 엄마 필요할 때 이거 쓰세요. 카드를 주면 엄마가 잘 됐다, 백화점 가서 옷도 사고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냐면 안 그래. 못 써. 아들이 며느리가 이거 쓰라고 카드를 줬는데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드를 쓸 때마다 아들한테 문자가 가잖아요. 슈퍼에서 얼마 썼다. 전화가 와. 엄마, 아니 좀 옷도 사 입고 그래요. 아니 맨날 10,000원, 2만 원 그런 거 쓰지 마시고요. 그럼 뭐라 그래? 못 쓰겠다. 야, 여러분 운전면허 따고 장롱면허라고 있잖아. 장롱에 박아두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셨으면 이름을 써먹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써먹어야 돼. 능력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이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하든지 말할 때도 일해도 예수 그리스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면 자 16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아버지께 감사할 때 무엇이 감사가 되냐?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야,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복음? 여러분 마음으로 하라는 거야. 근데 마음으로 하라는 것은 마음으로 때우라는 게 아니야. 우리 부부가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 여보 나 진급했어. 여보 나 월급 올랐어. 여보 나 어떻게 됐어. 이런 말도 듣고 싶어 하지만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보 사랑해. 이 말을 듣고 싶어요. 우리나라 남편들은 그 말을 자주 하느냐면 아내 그거 하면 자존심 상하고 남자가 여자 되는 줄 알아. 그러면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여기 다 있잖아. 이렇게. 근데 아내들은 뭐라냐면 인간아 나 듣고 싶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있으면 뭐해? 말을 해야지.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 마음으로 하라는 것은 뭐냐면 진정성 있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진정성 있게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거 보세요.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그 찬양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진정성 있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찬양 많이 하면 되겠다. 나 오늘 감사하니까 교회 가서 찬양 100곡 불러야지.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감사가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 하든지 찬양으로 하든지 돈으로 하든지 시간으로 하든지 섬김으로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 마음에 있는 감사가 표현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게 진짜 감사야. 아니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아니 내가 이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는데
말을 해달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마음으로 감사해요. 내 마음에 감사가 가득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여줘봐. 찬양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섬기든지 뭐가 이 감사가 나와야 된대. 그때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왜? 마음에 이 감사가 있으니까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한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의 진정성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 헌금은 10,000원을 하지 마세요. 10,000원은 하면 안 돼. 우리가 어디 가서 밥 먹어도 짜장면도 8,000원인데 절기헌금 1년에 몇 번 한다고 그래. 그걸 애들도 10,000원 해. 여러분, 오늘 혹시 10,000원 하시면 제가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진정으로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자, 먼저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해서 감사할 때에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해서 감사할 때 공동체가 회복돼. 교회가 회복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할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공동체가,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감사하게 되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야. 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감사합니다가 될 때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더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니까 더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되고 하면서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면 뭐가 회복되냐면 기도가 회복되는 거야.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면서 감사가 더 확장돼 나간단 말이죠. 한마디로 감사는 뭐로 이어지냐면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가 회복이다. 감사가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기도를 회복시키는데, 이것이 회복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삶도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을 원한다면 감사하시고, 감사한다면 회복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잃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재정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도 코로나로 해서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가 약화되거나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로나19로 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마스크 안 쓰고 살았던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언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게 될지, 언제 마스크를 벗고 다녔던 때가 언제인지 지금 벌써 가물가물해졌잖아요. 그런 날이 올까? 근데 그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날은 없었잖아요. 처음 겪는 거잖아. 근데 그때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관에 가고,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언제든지 그랬는데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이면 각종 식사를 준비하고 각종 반찬을 준비해서 마음껏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고 했던 날들이 언제였을까? 아이고, 오늘 집사님 식사 당번이구나. 아이고, 나 오늘 바쁜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은혜였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일상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아이고, 그날 뭐 특별히 내가 로또 복권 당첨된 건 아니고 뭐 내가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는 것을 지금 돌아보니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극복되고 코로나19 그 이전의 삶으로 우리가 또 돌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회복을 원한다면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유지하는 것도 뭐냐면 감사야. 우리 일상은 감사로 회복되고 감사로 유지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했지만 이제 돌아보니까 그 일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집이 있는 것도, 하루 세 끼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상이 깨지면 비상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삐꼬 116가가 오게 되고 불자동차가 오게 되고 우리 삶에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상을 기적으로 알고 이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할 때에 이 일상이 회복되고 이 일상이 유지되게 된단 말이죠.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과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이 회복을 감사로 유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